시간에는 뭐예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서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예, 유명한 베스트셀러가인데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죠. 케네스 블랜차드 외에 3명의 공동 저자가 쓴 책인데 원제는 고래가 해냈어라는 얘기예요. 고래가 해냈어라는 얘기인데 이 원제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이 말로 멋지게 번역해서 제목 때문에 이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바로 이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3톤이 넘는 사나운 범고래가 조련사의 이 지시에 따라서 쇼를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조련사는 고래의 반응이라는 이론을 제시하면서 고래가 멋있게 쇼를 해내도록 만드는 방법은 3가지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고래가 쇼를 멋지게 해냈을 때 즉각적으로 칭찬하는 것. 여러분 고래쇼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고래쇼를 봤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예. 두 번째는 실수를 했을 때는 야단을 치는 대신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격려하는 것. 이렇게 칭찬하면 고래가 최상의 공연을 해낸다고 합니다. 막 공연을 할 때 실수했다고 해서 막 야단을 치면 바로 얼어서 못하겠죠. 근데 공연을 할 때 실수를 하면 다른 방향으로 그 고래가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이런 방법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듯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 자는 이 사람들은 더 잘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에 인색한 자가 아니라 칭찬을 많이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특히 조금만 잘해도 잘한다, 사랑한다, 잘한다 그래야지 자꾸 잘하는데 못하는 거 하나 가지고 자꾸 못한다 그러면 어차피 내가 못한다는 소리 듣는데 못해지 뭐. 예, 이혼할 거 아니면 바람 핀다고 거기서 막 추적해가지고 너 왜 그랬어 하지 마세요. 이혼할 거 아니면 이혼하려면 다 뒤져버리고, 예, 이혼할 거 아니면 모른 척, 알아도 모른 척 그냥 눈 감아주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뒤에서 품어주고.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남자는 칭찬에 약하다고 그래요. 남자는 인정을 받으면요 그냥 모든 걸 다 바쳐도 아깝지 않대요. 여자는 남자가 아름답다고 칭찬을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척 속으로는 막 좋아 죽겠는데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낭창 떨고 있다가 집에 와서 거울을 본다고 해요. 그 거울을 보면서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눈은 높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혼자 자족하며 희죽희죽 웃으며 좋아한다 그래. 네, 그게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는 여자가 멋있다고 칭찬을 하면 멋있다고 칭찬해준 그 여자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자는 바지식으로는 단순해요. 내가 칭찬한 만큼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칭찬만큼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성 훈련을 시키면서 조금만 잘하는 것이 보이면 엄청나게 칭찬하죠. 그럼 처음에 온 사람들은 마치 최울 목사 그러잖아. 와, 너 찬양 진짜 잘한다. 너 음반제작 같다. 야.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음반제작을 못 한대잖아. 네, 그러면서 원장님의 칭찬은 잘 새겨들어야 된다. 지금 현재의 칭찬이 아니라 앞으로 될 것을 보고 미리 칭찬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 멍모르고 막 칭찬한다 해서 막 하늘 높은 데 올라왔다 큰일 난다. 뭐 이런 걸 가르쳐 주던데 하여튼 좀 하지만 뭐가 보이기만 하면 비전이 보이면 저는 칭찬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칭찬을 많이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어떻게 흥미를 느끼게 되고 재미를 느끼게 돼서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날마다 칭찬을 많이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많이 칭찬함으로 사람을 세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날마다 최고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칭찬받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셨을 때 내가 이 세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또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향유옥합을 깬 여인도 최고의 칭찬을 받았죠. 그죠? 예수님은 자신의 발에 향유옥합을 깬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칭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기억하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오늘 또 수르보니게 여인도 보니까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께 절하며 도와달라고 청하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아주 개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래도 그 여인이 주여 올속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며 칭찬하고 그의 딸을 고쳐주죠. 그래서 오늘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자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종을 질병을 치료해 주기를 강청하죠. 예수님은 백부장의 요청에 따라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감동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아니 가서 고쳐준다고 하면 좋다 그래야지.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자 엘리사의 침대에 높여놓고 엘리사를 쫓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를 먼저 지팡이를 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선생님이 오시옵소서. 강촌에서 선생님을 끌고 가서 고침받잖아요. 또 믿음이 여러 가지더라고. 예, 백부장은 아닙니다. 어이구 안 오셔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어떤 믿음이 더 큰 믿음 같아? 백부장의 믿음이 훨씬 큰 믿음이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나 난 여러분에게 거기까지 바라지는 않아.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제는 뭐예요?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오시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감동해.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죠. 10절에서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놀라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신앙에 더욱 놀란 이유는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계시에 풍부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배척했는데 오히려 제자들조차도 아직 이런 믿음에 이르지 못했는데 당시에 소외됐던 이방인 백부장이 이 같은 믿음을 소유한 것을 보고 주님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도 주님을 놀랍게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많은 재물이나 뛰어난 달란트,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믿음만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럼 백부장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 첫 번째 보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으로 드러났어요. 겸손으로. 그래서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백부장은 부하 100명을 둔 그런 중대장급의 장교죠. 아마 그는 가버나움 지역의 치안 유지를 위해 파송된 로마 장교로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단은 백부장의 위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실제 전투력은 이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어떻게 해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워서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가버나움이 그리 큰 도시가 아니었던 것을 볼 때 백부장은 이 지역사회에서 꽤나 권세 있는 그런 자였을 것입니다. 로마 군단에서 존경받는 백부장이 식민지의 점령자로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권세가 대단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통치를 받았을 때 칼을 찬 일본 순사를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아이들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 일본 순사 아닙니까?
이처럼 식민지 백성들을 상대로 마음껏 군림하고 큰 소리치고 유세를 떨 수 있는 그것이 오늘 백부장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7장 1절 이하에도 동일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을 대신하여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들은 백부장을 위해 간청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누가복음 7장 4절 5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은 자기의 권세로 이 위력을 부리지 않고 오히려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 겸손히 수고했어요. 자기 돈과 시간을 내어서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 이렇게 그런 직감적으로 유대인들과 관계하면서 많은 선을 베풀어 그 지역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그의 태도를 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 주님이라고 부르며 겸손하게 간청을 하죠. 주님이 뭡니까? 주님은 주인이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이야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이 막 공생애를 시작하던 그 당시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 마리아의 자식이 아니냐? 저 요한의 형제가 아니냐? 뭐 이러면서 배척했어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몇몇에게만 능력을 행하고 다시 떠나오잖아요. 가버나움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죠. 나사렛을 떠나서.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난다 할지라도 백부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그저 식민지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죠. 예수님을 향한 그의 강한 믿음이 겸손으로 드러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겸손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집에 가시려 하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사양하죠. 존귀한 주님이 누추한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도 황송하여 감당 못한다는 태도죠. 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그런 겸손의 고백이 떠오르게 만드는 말입니다. 자고 겸손한 사람이 복을 받게 되죠. 겸손한 사람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돼요.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물은 낮은 곳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가장 낮은 곳에 이르러 바다를 이룹니다. 세상에서 바다보다 크고 힘이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러분을 중심으로 똘똘똘 뭉쳐서 바다를 이룹니다. 바다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바다보다 크고 힘이 있는 것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에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나도 도망칠 수 있잖아요. 불나도 어떻게든 도망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 빠져버리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바다 한가운데 빠져버리면 수영하다가 지쳐서 힘 빠져서 그냥 쓰러지고 죽고 말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수용성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완고하면 그 안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백부장이 겸손히 그 마음을 비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충만히 임한 것이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호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이 사랑. 도대체 하인이 무엇이기에 백부장 그 하인 때문에 주님을 찾아가서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진 이 사람이 식민지의 한 시민한테 따라가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하인이 뭐기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백부장은 자기 종의 고통을 마치 자기의 아픔이나 된 것처럼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어요. 당시 종은 어떤 존재였어요? 종은 주인이 사고팔 수 있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라는 학자가 농사기구를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첫째는 소리 없는 도구, 농기계죠. 둘째는 말 못하는 도구, 소나 말입니다. 셋째는 말하는 도구, 뭐예요? 종이었습니다. 종. 이걸 도구로 얘기했어요. 종은 말하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런 종을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대합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은 주인이라도 자기 하인이 아프다면 형식적으로 의원에게 몇 번 보이고 말 뿐인데
예수라는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이런 사람에게 주인이 친히 나와서 주님 하면서 예수님께 머리를 조아린 거예요. 그 하인 때문에, 도구에 지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한 사람을 향한 극진한 사랑이 백부장을 예수님과 만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웃을 향한 사랑이 커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을 2개로 요약하면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저절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이웃 사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힘으로 이웃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못했다. 아직도 내 안에 내 자리가 크다.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베풀고 선을 베풀고 무엇을 나눌 때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와야 되는데, 아유 주면 줄수록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 안에 비우지 못한 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억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면요,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거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백부장의 이 간절한 기도, 자기 하인, 도구에 지나지 않는 그 하인을 위해서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주시죠. 여러분, 이웃 사랑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저절로 하는 그런 삶을 산다. 축복 중에 축복 아니에요? 네. 선을 행하는 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저절로 된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마약을 끊고 바람을 끊고 노름을 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지만 내 안에 주님이 쫙 오시면 냄새도 맡기 싫고 그 근처 가기도 싫고, 왜 이순이 전문이잖아. 노래방 나이트클럽 전문. 그 근처 가기도 싫어. 그 근처 가면 막 빨간 파란 불이 귀신으로 보여, 뱀으로 보여. 옛날에는 그 불이 나를 압축기로 빨아들이시듯이 나를 샥 끌고 들어가서 막 지나가다가 빨간 파란 불이 있으면 나도 모르고 오예 가자 우리 그래서 신나게 놀았는데, 지금 그 불 보면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어떤 중독에 걸려 있습니까? 여기 중독 걸린 사람 많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은요, 그 빨간 비디오 중독에 많이 걸려 있더라고. 예, 빨간 비디오 중독 걸린 사람 내 힘으로 안 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간 끊어져.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백부장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한낱 종에 불과한 한 사람을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영혼 자체를 그대로, 그 사람 있는 그대로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시선으로 한 사람을 바라본다면 아무도 없음 여길 자 없으며 아무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사랑에 인색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엄청난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일반 달란트를 빚진 자처럼, 아니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받고 그리고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예요.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 형제나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이 사랑은요 100만 분의 1도 어떻게 안 돼요. 힘이 작은 거란 말이죠. 요만한 사랑 주고 내가 대단한 사랑 줬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드러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볼까요?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 간구함으로 드러나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간구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여러분, 군인들은 명령에 절대 복종이죠. 심지어 최전선에서 돌격 명령이 떨어지면 죽음을 무릅쓰고 공격하는 것이 군인 정신이에요.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상관의 명령 한마디가 이처럼 중요해요.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이 집에 오실 것도 없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다만 명령만 내리세요. 예,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무리 중풍병이라도 순종하며 떠날 수밖에 없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 이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거리가 멀고 가깝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리가 크냐 작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집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 그런 형식적인 호칭으로 주님이라 부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이라 할 때는 첫째, 나는 당신의 어떤 명령에도 따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당신은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어떤 명령도 그대로 성취됩니다 라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여러분 진짜 믿어요? 백부장처럼 이렇게 믿어요? 성경은 주님의 명령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구절만 믿는 거예요. 백부장은 오실 것도 없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라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오셔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가 와서 들려주고 보여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영혼을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끌려가다가 사탄에게 파비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보이고 들리고 다 좋지만 철저히 말씀 안에서 우리는 분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이 수원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2명의 젊은 수도사가 찾아왔어요. 나도 수도사가 되겠다고 2명의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성 어거스틴은 마침 배추 모종을 심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랬냐, 2 젊은이에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이 배추 모종을 한번 심어봐. 뿌리는 하늘로 향하게 하고 배추는 땅에 묻히도록, 이파리는 땅에 묻히도록 묻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무로 질문할 여지도 없이 떠나버립니다. 저쪽으로 사라져요. 이 명령을 받은 2 젊은이는 처음에는 고개를 까뜩거리면서 이상하다 하면서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하늘로, 배추를 밑으로 땅으로 심어요. 근데 거기서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지금 우리를 시험하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싶어서 다시 한 사람이 뽑아서 뿌리를 땅으로, 이파리를 하늘로 정상으로 심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 어거스틴이 딱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를 뽑았겠어요? 뿌리를 하늘로 쳐다본 게 심은 어거스틴이 하라고 한 대로 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제자 삼았어요. 전도사 이렇게 시치 받을 때 가서 면접을 보는데 담임 목사가 아무리 봐도 당신하고 길이 다르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뭐냐?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복종해라. 불복종은 없다. 그게 싫으면 담임 목사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되면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나와서 털을 옮겨라. 무조건 순종해라. 뭐예요? 무조건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든지 교회 권세든지. 그러니까 무조건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모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도 우리 판단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고린도서 1장 25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사실 인생의 문제는 생각이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문제는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을 보더라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따르다 보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겸손과 사랑 그리고 간구함으로 믿음을 보인 백부장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믿었던 백부장에게는 그 하인이 즉시로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믿는 대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기적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셔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백부장의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친 이 이야기의 중심은 어디 있냐?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의 믿음과 반대편에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소속해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진짜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선택했던 이스라엘 본 족속들은 자꾸 불신앙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주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내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만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겸손으로 드러내는 믿음, 사랑으로 드러내는 믿음. 할렐루야. 예, 간구로 드러내는 믿음. 이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의 영혼에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가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날마다 순종하며 주 바라나이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 노예 같은 종 같은 사람에게를 위해서라도 자존심을 굽히고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예수님께 찾아가 주님이라 부르며 간구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인가요? 내가 그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요? 하나님, 내가 겸손하여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 하인을 위해서, 종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요? 겸손하게 간청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가요? 내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